오케이. 예. 네. 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저희들 모든 죄를 지시고 저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저희 대신 맞으시는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저희 대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셨을까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을 공감하시고 또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된 저희들에게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직접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큰 영광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그 사랑으로 인해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저희들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들이 매일매일 생각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운 사랑들을 저희도 조금이나마 예수님 닮도록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넘치고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보고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다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미연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요? 네. 다른 준비를 안 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냥 할까요, 그러면? 네. 네. 전 몰랐어요. 네. 아,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언제든지 준비됐습니다. 네. 언제든지 부탁하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저희들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 없이 이 세상을 사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몸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또 가볍게 여기셔서 그 모든 죄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까지 허락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주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서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삶 속에서 그런 사랑의 훈련들이 늘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음이 약하고 또 상처를 잘 받고 저희들이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했을 때 또 사랑하려고 했을 때 다시 사랑받지 못하면 섭섭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빈자리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덮어주셔서 저희들이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랑을 충분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셔서 저희들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녀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에 왔습니다. 네, 우리가 1년 동안 마태복음을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대단.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초록초록. 네, 트리가 앉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마태복음을 다 읽었어요. 네.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이거 짧으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제가 이게 옛날 버전으로 외워가지고 막 했더니 막 틀리네요. 네,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를 못 박은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27장 39절부터 44절 나누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면서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을 텐데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구원 못하나 보네 하면서 모욕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내 믿음이 더 커질 텐데 하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예수를 모욕했던 사람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이 많이 닮아 있으면 또 부정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것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한국인이건 호주인이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했던, 나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결국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선에 이룰 수 없는 자들임이 분명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예수의 그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입히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의 죄, 헬라인의 죄, 나의 죄 모두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결국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경험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 큰 사랑을 한번 경험하셨으면 하는 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우리 모험교회 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변할까, 저는 그 기대감에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 그 모습을 그리면서 정미 자매님이 하하하 하면서 이스트우드뿐만 아니라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걸 상상하면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그 사랑 받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걸 보는 저는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요, 잔치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기뻐 춤을 추신다고 하십니다. 네, 얼마나 그분이 좋으실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셔서 사랑한 여러분인데 말입니다. 네, 여러분 그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부분,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빈 장면들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도 같이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더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들이 있고요. 마태복음은 좀 짧게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아주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큰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어마어마한 명령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가 지상명령,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명령인데요. 아마 제가 써놨을 것 같은데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네, 이 지상명령이 아니죠.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cultural mandate라고 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위임하세요.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고 예쁘게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충만하게 아주 그냥 번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내어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자연보호를 왜 해야 됩니까? 할 때 후세대를 위하여라고 대부분 말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지으시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너무 보기 좋은데 이 땅을 나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라 하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잘하진 못합니다. 이 게을러서 일회용품 쓰고 그러지만 가끔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좀 아름답게 하나님의 땅으로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거부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죠. 이제 누가 이제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좀 고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완전히 연결된 게 있어요. 네, 연결된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나온 이 지상명령이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명령과 지상명령이 연결된 거는요, 결국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뭐라는 말로 통일되냐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걸로 통일됩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처럼 창조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한번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19절 20절을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도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와 같이 거니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세상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있었던 마지막 세상이에요. 지금은 영으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역사의 처음과 끝에 있는 명령의 말씀이십니다. 네.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마태복음 끝에, 끝을 장식하는 마지막 명령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간절한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게 마지막 명령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활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경험도 한 적도 없고 굉장히 무서웠겠죠. 오죽하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고 우리도 알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막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막 맞는 거 보고 이제 막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모른 척 했을까요? 오죽하면. 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잡히시고 나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보통은 로마 형법으로 이 시체를 새들이 쪼아먹게 놔둡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런 사내들인 공유에,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드러내놓고 예수님 믿는다고 막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이 사람은 또 그 자리에 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돌아가신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자기가 유대인의 어떤 그 공의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집안의 새 무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은 아주 어마어마한 가문일 테니까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돌무덤, 우리가 이제 성화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막 큰 돌 있고 예수님 이렇게 막 나오셔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안 비슷하지만, 네,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이게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그냥 벌을 받는, 우리 대신 벌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지진을 느끼면서 막 그런 두려움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이 무덤을 지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활을 하지 못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의 경비병을 요청해서 경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아주 삼엄하게 예수의 그 무덤을 지키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 문은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납니다. 이게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 예수님의 첫 인사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평안하냐? 샬롬. 네. 유대인들이 하는 이 샬롬이 피스란 뜻이거든요. 네. 제가 그 히브리 학과를 나왔습니다. 학부를. 그래서 히브리 이스라엘에 가서 언어 연수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때는 말을 잘했는데 지금 기억하는 거는 샬롬, 마실롬카, 네,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네, 이 말이에요. 샬롬이 너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자들에게는 마실롬엑, 이것만 기억하는데, 네, 그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 평안이 있느냐,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구원을 베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막 적극적으로 따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막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막 뺨 맞고, 막 채찍 맞고, 여러분 그 채찍 뭔지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분, 안 보신 분? 안 보신 분 한번 꼭 찾아서 보십시오. 그 채찍에,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납덩이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맞으면 살에 팍 박히는 거예요. 그 채찍에 수많은 갈래, 그 납이 쫙 박히면 살을 쫙 뜯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질을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십자가는 큰 십자가예요. 개인 메고 갈 수 없는 정도의 무게를 메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셨죠. 예, 그 고난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해서 이렇게 만든 영화 꼭 시간 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공허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평화가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지킨다. 나로 인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만남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도 또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도 불안함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있다고 저 전도사는 맨날 떠드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럼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이라는 존재에게 기대고 싶은데 그 분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없는 분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나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 와, 진짜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불안함이 증폭되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멋진 장면을 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신들은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서 그 신에게 충성을 다하게 합니다. 어떤 상사들은 두려움으로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깨질까 두려움 때문에 그 관계를 못 놓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이 믿는 모든 미신들, 과거에 만들어냈던 우상들, 신들을 보면요, 그 신을 만족시켜야, 그 신이 화가 안 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사람을 갖다가 바치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인신제사는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반지의 제왕에서도 뭐 그 용암에 사람을 던져야 뭐 이렇게 뭐 그런 장면 나오지 않나요? 아닌가요? 제가 다른 영화랑 헷갈렸나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상들은요, 그 우상의 화를 잠재워야 우리가 화를 안 당한다고 생각해요. 이 신의 행복을 만족시켜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부활을 처음 경험해요. 그래서 예상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굉장히 큰 불안이고 두려움일 겁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시는 분, 또 믿음이 약해서 의심이 드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온천하 만물이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음을 아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본문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마태복음이 끝나요. 네. 요한복음은 뭐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이 여기서 딱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지상 명령이 나오죠. 여러분, 명령이 뭡니까? 명령. 네. 사실 명령하면 우리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엄을 겪은 사람으로서 약간 그런 뭐 좀 무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그런 어떤 권위의 오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 이런 명령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커미션, 위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명령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세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하라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밝히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내가 뭐가 되라는 말일까요? 네? 네, 제가 써놨어요? 잘 맞추셨어요. 역시. 네. 역시 내 아내예요. 네. 네. 제자를 삼으라는 건 선생이 되란 말이죠. 여러분, 선생은 그 한자 뜻이 무슨 뜻인가요? 그것도 한번 풀이 한번 해주실래요? 선생. 네?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살아본 사람,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을 말하는 거죠. 먼저 경험한 사람. 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길 바라시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으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바로 지칭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제자를 삼아서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인가요? 우린 예수님한테 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혹시 예수님께 배우셨어요? 네? 예수님께 배우셨나요? 우리 예수님께 직접 안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김성규 전도사에게 배웠나요? 네? 성령님께 배웠죠.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적어놨나요 혹시? 없는 것 같죠? 네, 그러면 여러분 주보 한번 펴서 한번 봅시다. 거기에 제가 올려놨을 겁니다. 네, 올려드린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6절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 위임이 계속 이어져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보면 뭐냐면 여러분에게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선생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시 가르쳐 행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 사역을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까지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가 가르칠 것, 우리가 말할 것까지. 얘 왜 꺼졌지? 놀래라. 네, 머릿속에 있긴 하지만, 네, 우리의 말할 것까지 모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네? 제가 뭘 안다고 떠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제가 성경을 보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저의 어떤 깨달음이나 개인적인 깨달음이나 저의 어떤 제가 공부해서 이렇게 제가 찾은 어떤 길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리고 뭘 하고 하세요?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명시된 삼위일체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에 나와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이 세 분이 한 분,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혼용해서 써도 돼요. 성령님이라고 말해도 되고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되고 이분이 다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 위격은 아주 독특한 사역들을 또 하셔서 서로에게 흡수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오겠죠? 네, 이 삼위일체 이해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 뵈면 그때 이해가 가겠죠.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 세례. 네. 어떻게 알지? 그랬는데, 네. 누군가의 친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네. 네, 세례는 물로 씻는 성례를 의미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을 우리가 이 물로 씻는 성례로, 정결 의식으로 대신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 물로 씻는 성례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진 거예요. 네. 이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함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들, 약속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너희들에게 새 법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들. 그 약속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것이 내가 주의 것입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표하고 인치는 겁니다. 인치는 걸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편지 보낼 때 이렇게 초로 이렇게 인치는 거죠. 도장 찍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표를 딱 받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가. 네.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완전하게 죄가 씻어진 것을 상징하고요. 그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선포되는 거죠. 그리고 접붙여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포도나무에 접붙여짐으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세례 베풀 수 있어요? 없죠. 네. 누가 베풀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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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만이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못 베풀어요. 네. 목사님만 베풀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지상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맞아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이기도 하지만 나로서 온전하지 않죠. 네.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상명령은 제자들과 교회에 주신 건데요. 제자만 삼았거나 세례만 베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품으로 인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사역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지상명령인데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바로 이 공동체 교회의 우두머리이신 우두머리란 말이 요즘 쓰면 좀 그렇죠.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한 사역의 혜택을 내가 받은 거죠. 여러분, 복음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즉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도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명령을 교회를 통해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 혜택을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고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원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상한 교회도 많아요. 네.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믿음도 구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내 발로 할 수 있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내 눈으로 할 수 있는 것, 성경이 있는 것,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건 써놨네요. 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왜 힘써 모이자고 할까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의 사역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역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역도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사역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문제가 참 많아요. 네. 우리 교회도 문제 많아요. 네. 우리 교회도 참 문제 많잖아요. 저부터 문제 많아요. 네. 우리 아내가 바로 웃었잖아요. 그거 진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저부터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지금 다니엘이 격하게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따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교회가 회개하고 이 거룩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자꾸 손가락이 많이 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안에서 예수께서 명하신 것을 배우고 순종하고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도들과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십니다.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갈 때도 예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겠다고, 거기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저 좀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사랑이 필요할 때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키업 없이 키업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또 내 몸의 주인으로서 살면서 우리들이 경험한 것들을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저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늘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성경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고 이보다도 더 귀한 구원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한 것들에 있길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더욱 생각나는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선택하는 것들이 내 앞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것들을 붙잡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가장 귀한 것들, 그 복음의 가치를 붙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평안이 있고 싶습니다.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귀한 것, 너무나도 그 귀한 가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이렇게 귀한 것은 없다,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것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을 드립니다. 저희의 가진 것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주님됨을 으로 살고 있지 않음을 주님께 또한 고백합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헌금이 단순히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드려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임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하고 옆에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네.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일로 우리가 다음 주를 예배를 섬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뭘 하냐면 찬양을 3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곡은 사부 화성을 넣어서 사부 합창으로 드리고 하나는 여성 남성 합창 이렇게 해서 드리기로 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찬양 3곡 드리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가 있죠. 각자 만약에 자기가 할 수 있거든 음식을 준비해서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죠? 네, 포틀락 파티 같은. 네, 그래서 서로가 준비해온 음식들을 나누는 뷔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못하시는 분들은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분들 것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넉넉하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할지 카톡에 먼저 쓰시고요. 못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면 그 음식을 조금 더 많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리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20불 미만의 선물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 드린 것 같이 약간 보이게 놓은 다음에 우리가 나눠 갖는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시는 대로 여기 놓고 번호를 붙인 다음에 그 번호를 이렇게 함에다 놓고 한 명씩 뽑아서 그 선물을 가져가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하니까요. 20불 미만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선물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풍성하게 선물도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남이 준비한 선물들을 하나씩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거 뽑으면 내려놓고 다시 뽑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다니엘 선물은 안 준비해 오셔도 됩니다. 다니엘은 안 해오셔도 되지만 다니엘에게는 뽑을 권리는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기도하는 거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잊지 말고 한 번이라도 꼭 생각나실 때 지금 생각났으니까 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시면 그때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교역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기도할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을 많이 남발해서 그렇지 실제로 기도는 남보다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할게라고 말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걸 기도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 기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시에 모험교회 가족 모임인데, 2024년 종강 모임입니다. 네. 종강. 네. 뭐 강의는 아니지만 마지막 모임입니다. 그리고 아주 롱 베이케이션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2월에 개강합니다. 2월에. 네. 그래서 마지막 모임이니까 이날도 뭐 또, 네.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서병진 형제가, 하는 걸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휴가가 있는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승엽 형제님께서 과일을 많이 갖다 주셨는데, 네, 오늘 감사하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고, 식사 못하신 우리 이제 식사하시면서 우리 과일 먹고 찬양 연습 한번 하고, 네,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